말씀은 호세아 9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볼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 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에 떠도는 자가 되리라. 아멘. 호세아 9장의 전반부에 해당하는 어제 본문에서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책망하되 그들이 즐거워하던 축제일 초막절과 관련해 여러 가지 징벌을 예고했습니다. 농부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 절기에 이스라엘은 자기 남편이신 여호와를 버리고 다산과 풍요를 준다고 여겨진 바알을 숭배했던 것입니다. 호세아가 계속 지적했듯이 이스라엘은 전통적인 여호와 신앙과 바알 숭배가 뒤섞인 혼합 종교에 빠져 있었기에 호세아는 그들이 배교하며 환희에 들뜨곤 했던 초막절 축제일이 장차 탄식의 날이 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축제의 날이 형벌의 날이 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만난 달콤한 포도처럼 그리고 무화과 나무에 처음 맺힌 열매처럼 이스라엘을 기뻐하시고 그들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출애굽 이후 광야 시절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음행은 하나님의 기대를 분노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오랫동안 바알 숭배에 빠져 있었던 이유는 풍요와 다산을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 반대로 이스라엘은 땅의 소산물과 몸의 소생인 자녀들을 다 잃을 것이고 결국은 선물로 받은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언약의 저주를 따라 불임, 유산, 사산 등으로 자녀들을 얻지 못해 인구 감소를 경험할 것이고 또한 태어난 아이들조차 오래 살지 못하고 장성한 자녀들은 아수르의 침공으로 죽거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임을 9장의 후반부인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 1절부터 9절까지가 호세아 선지자의 선포였다면 오늘 본문 10절부터 17절까지는 하나님이 1인칭으로 이스라엘을 향해 직접 말씀하시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고 기뻐하셨는지 옛적 일을 언급하며 말씀하시는데 메마른 광야에서 포도 열매를 만난 것처럼 무화과 나무에서 첫 열매를 본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을 기뻐하셨다고 말씀합니다. 10절입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볼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건조하고 황폐한 광야에서 포도송이를 찾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기에 광야에서 포도송이를 만났다는 표현은 말할 수 없는 기쁨과 벅차오르는 감격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수고한 농작물의 첫 수확으로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를 맞이하는 농부의 마음도 이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따라 광야를 행진했던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토록 소중하고 사랑스럽게 여기신 존재였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신혼기의 신부와 같은 존재였지만 광야 여정을 마치기도 전에 바알볼에서 미디안 여인들이 숭배하는 바알에게 그들의 몸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민수기 25장의 사건을 언급하는 것인데 여기서 몸을 드렸다는 말은 성별하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나자르에서 유래된 것으로 이 단어는 기간을 정해 자신의 몸을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해 드리는 것을 가리킬 때 사용된 용어입니다. 하나님은 이 단어를 사용하시므로
여호와께만 몸을 거룩히 드려야 할 아내 이스라엘이 부끄러운 우상에게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시며 그로 인해 느끼신 배신감과 모멸감을 드러내십니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은 그들이 사랑하는 가증한 우상처럼 가증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그들에게 있었던 영광은 새처럼 날아가고 소망이 없는 상태, 즉 자식이 없을 것이고 있어도 없어질 것이라고 하나님은 선언하십니다. 11절 12절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10절에서 지적한 가증한 죄는 심각한 인구 감소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합니다. 이스라엘은 풍요와 다산을 바라면서 우상 숭배에 참여했지만 도리어 아이들을 잃게 될 것입니다. 11절 12절은 다산을 바라던 이들에게 닥쳐올 심판을 선포하는데 11절은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라고 선언하면서 해산, 아이 베는 것, 임신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것은 아기가 태어나는 과정을 세 단계로 구분해서 아이가 잉태되는 단계와 태어나서 자라는 임신기간, 그리고 출산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신명기에 따르면 언약적 저주에 해당합니다. 또한 설령 아기가 태어나서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더 이상 함께하지 않으실 때 그들에게 더 많은 재앙이 닥쳐올 것이라고도 선언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므로 이방의 침략을 받아 끔찍한 일을 겪게 될 것입니다. 13절 14절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13절은 히브리어 사본의 보존 상태가 좋지 않아서 정확한 뜻을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변의 문맥을 고려할 때 한 가지 사실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구절이 에브라임의 자녀들, 곧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비참한 죽음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로는 이스라엘 북서쪽 해안에 위치한 고대 페니키아의 항구 도시로 그 이름의 뜻은 반석입니다. 두로의 성벽은 크고 견고하기로 유명했는데 두로와 같이 견고했던 에브라임은 이제 침략자 아수르에게 허무하게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침략군의 오랜 포위로 인해 에브라임에는 극심한 기근이 발생할 것이고 기근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잡아먹기 위해 끌어내거나 살인자들의 손에 넘기게 될 것입니다. 이어 14절에서 호세아는 여호와께서 선포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패역한 자녀들이 모두 소멸되기를 바라는 기도를 드리는데 12절에서 여호와께서는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기에 호세아는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죽이실 자녀들이라면 차라리 아예 태어나지 않게 해달라는 호세아의 기도에는 형벌받을 이스라엘에 대한 쓰라린 동정심도 들어있는데 죽음보다 못한 비참한 삶보다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좋다는 표현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특별히 길갈에서 저질러지는 죄악들 때문에 진노하십니다. 15절에서 17절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에 떠도는 자가 되리라. 길갈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 요단을 건너 처음 진을 친 곳이며 이를 기념하기 위해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세운 곳입니다. 이처럼 약속의 땅에서 역사가 시작된 바로 그곳에 이스라엘의 모든 악이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광야 세대가 할례를 행하면서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한 그 장소가 온갖 우상 숭배와 혼합주의적 여호와 예배의 중심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온갖 죄악이 시작된 길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미워하셨고 당신의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시고 다시 사랑하지 아니하실 것이라 선언하시는데 이스라엘이 완강하여 반역하는 것은 무엇보다 지도자들이 다 반역자들이기 때문입니다.
16절은 인구 감소를 다시 언급하는데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처럼 다산을 바라던 바알 숭배는 오히려 불임과 자녀들의 죽음을 초래할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즉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그들을 버려 여러 나라 가운데 흩으시고 떠도는 자가 되게 하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우상 숭배로 가득한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흔들어 놓으려 하기에, 이런 유혹을 이기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면 세속적인 가치에 저항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해야 하는데,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기억함으로 감사를 잃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없이 초라하고 연약했던 내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함으로 오늘도 감사와 믿음으로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